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네 번째 시간이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실 이 12절 본문으로 못 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다음 기회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2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짜 회개 기도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결론 부분에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실 때의 방법을 제가 길게 쭉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라서 한 번만 제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눈을 우리가 넓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죄의 법칙, 그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 나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들 기억나시죠? 가라지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 여인들 몇 명, 참 초라한 몇 명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지금 우리가 그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우리가 행복하다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창세 전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겠네요, 창세 전부터 내가 구원하겠다 작정하시고는 그 사람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예전에는 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잘 보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사랑의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웃 사랑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풍요로움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이기냐면 만몬신, 우리에게 깔린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먹고 살겠는데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그렇게 걱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를 더 끌어담았다가 다 썩어버렸던 그 사람들 마음처럼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내 재산과 내 땅과 내 집과 내 건물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해야 내가 안심하네, 이 세상 법칙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진짜 성장하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회복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각박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삶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합니까? 이웃 사람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오히려 내 재산을 막 끌어안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치 초대교회처럼 흘려보내며 그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말 몇 마디로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이런 세상적인 가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우리가 툭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겨자씨 비유처럼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있던 그 어떤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마치 새가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 있는 겨자 나무에 가지에 깃들여서 이렇게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 누군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누룩비유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실현 방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들었던 기억나시죠?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결론부에 가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창하게 막 우리가 신령하게 막 방언기도 하고 막 랄랄랄 하면서 막 여기 뭔가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광신자들 아니야? 이럴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실현시킬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실현시키게 되는 동력이 뭐냐는 겁니다. 동력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주기도문의 형태가 뭔지를 알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뭐 여러 번 반복했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긴 했지만 주기도문은 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예배 마칠 때 외우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기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가짜 하나님 나라에 매몰되어서 헛된 하나님 나라, 헛된 메시아에 빠져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신앙교육 핵심 자료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의 형태가 왜 기도문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문 말고 줄줄줄줄 이론처럼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굳이 기도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듣고 기억이 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 1, 2, 3장 특히 3장에서 등장하는 불순종한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불순종했던 아담의 특징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불순종한 아담. 왜 이 아담이 왕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가? 이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의존적인 삶보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더 달콤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에 뭔가를 끌고 나가는 거 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 아담은 그런 자신의 삶을 기대했어요. 악한 마귀가 전하는 사실 실현되기 불가능한 그 거짓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였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자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어요. 단순히 어떤 선악과 그 과일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호기심 따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아담은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불순종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었던 것, 죄 때문에 다 끊어지고 결국 이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있는, 이제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죠.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나이길 원해요. 내가 내 뜻대로 하길 원해요. 그게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가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인을 보면 자신의 힘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성을 쌓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막 세력들이 넓어지니 나중에 그 타락상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점점 번성하게 했지만 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이상한, 우리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의 힘으로 높은 건물을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보세.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이 가인에게도, 노아의 그 후손 중에 또 타락한 사람들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힘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교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전혀 맞지 않는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의 원래 원리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외치고 살던 그때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주기도문을 기도문 형식으로 가르치시냐면,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곳마다, 직장에서 일하는 곳마다, 뭐 하시는 곳곳마다 가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향기들이 막 퍼져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가길 바라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종함을 통해 이뤄내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걸 이제 인정해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길 원하시는군요. 인정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해합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순종하는 아담의 그 특징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뤄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웃 사랑을 이뤄내려고 하면 우리 다 실패해요.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했던 점 있으시죠? 저도 수도 없이 많고 아마 성도님들 저보다 더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오시겠지만 분명히 셀 수 없을 만큼 실패한 자리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자리들이 여지없이 뭐냐 하면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을 꺼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했던 자리들마다 우리는 늘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특징을 따라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불순종한 그 아담의 특징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서 왕이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대인처럼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거나 내가 내 방식대로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 세상 말로 우리는 다 망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취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치고 나는 번아웃되고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는 절대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하나님 의존하는 방법인 기도 형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그 어떤 방법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와 교회의 삶이 사실은 이미 이런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내가 언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른 교회에서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언제 믿었어.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맞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다니는 듯 보여요. 내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철저히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아예 하나님은 말씀의 여러 곳을 통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마 성도님들 전도해 보셨겠지만 전도하실 때 그냥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밝은 얼굴로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던가요? 많이 거절당하셨을 겁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사실상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해요. 그 상태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국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개입 안 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녀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셨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통해 이어가셨습니까? 야곱인데 야곱이 특출나게 잘났습니까? 아니요. 성경 보면 결격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든 그래도 에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뭘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에서가 어떻게 살았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야곱 네가 좀 낫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훗날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다 행위로 봤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줄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오직 부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모든 게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이 말씀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까? 왜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 믿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따지듯이 하나님,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버리셨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단 둘째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왜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 아들 예수의 그 피를 흘려서까지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니? 우리 성도님들 이유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하지요 라고 나의 구원을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우리의 지난 삶과 우리 앞으로의 삶은 다 통틀어도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한 인간 이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살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이게 따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코가 석자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살리셨네. 나는 그런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나를 살려주셨네. 우리는 그저 이거 하나 기억하고 이거 하나 감사하고 이거 하나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평생 고민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세상 나라에 갇혀서 세상적인 교회와 세상적인 성도의 삶을 찾다가 또 실패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맨날 그렇게 실패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내 아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니? 그때 우리의 대답,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때도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동력이 뭡니까? 밑에 세 줄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부어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돕지 않으시면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우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저의 언어를 도와주시고 저의 선택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교만이에요. 물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믿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습관이 돼서 아까 표현해드린 불순종한 아담의 특징, 그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지 못하는 만큼 그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습관에 우리가 이끌려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나보니 또 실패.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나보니 내 인생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는커녕 내 소욕대로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망쳤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끔씩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일주일 지나다가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습관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하다 천국 갈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 중에 이 불순종했던 아담의 특징, 이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힘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오늘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100번이라면 그 다음 나는 하나 줄여서 99번, 일주일 후에는 또 두세 개 줄여서 90 몇 번,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줄여나가서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들이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서서히 성장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승리예요. 그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신학들이 한국에 지금 꽤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승리하면 귀신을 몰아내고 뭔가 신령한 것을 드러내고 뭔가 이런 것들이 영적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 승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영적 승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세상에 나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굴복시키면서 마치 사도들이 했던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 그게 착각하고 있는 영적 승리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는 하시나 그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로는 아주 급박한 하나님의 개입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때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 사역지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분을 한번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이 결혼할 때 이제 불신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 불신자 아내가 되게 걱정했대요. 억지로 교회를 끌고 갈까 봐. 근데 교회 가자는 말을 단 한마디도 그 남편이 안 했대요. 그냥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나중에 마음이 될 때 같이 가자. 그렇게. 근데 방임이 아니라 이 여자분이 나중에 정말 자기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고, 제가 나중에는 그분이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막 곳곳에서 헌신하실 때 그때 뵀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니 남편이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늘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늘 자신에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다가 어느 날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때인 것 같아요. 창세 전에 이 집사님을 딱 선택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때에 이분이 나 당신 따라서 오늘 교회 가고 싶어. 그 날 그 기적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방법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실현하기를 원하신다고 알았는데, 주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이 삶을 살 수 없으니 오늘 하루 동안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조금씩 우리가 성장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